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손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대청소를 하게 돼요. 열심히 대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얼룩진데 또 먼지가 쌓인데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손님이 오신다고 하니 기다리다 보니 이런 얼룩들이, 이런 먼지들이 보이네.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서 뒤돌아볼 수 있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이제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가 있었네.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한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대림절이란 뜻은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다리는, 즉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난주에 첫 번째 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하고 이제 해놓잖아요. 장식도 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추리를 가장 빨리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이야? 그래, 추리해야지. 가장 빨리 추리하는 내가 누굴까?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놓고 기다리고 그런 때 이제 한번 장사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 장사하는 분들이 가장 빨리 하지 않나. 여러분, 성탄절 날은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쉬는 날이에요. 그날 되면 이제 나름대로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요, 온 국민들이 다 기다려요. 놀러 가는 사람은 놀러 가는 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대로. 여러분,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굴 것 같았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행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해외여행 가자.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여행사에서 가장 성수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을 기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는가? 과연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 그저 연례적인 행사로 기다리는가, 무감각하게 기다리는가, 의미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가는 휴가철 한 번쯤. 그러니까 이번에 성탄절도요, 수요일 날이다 보니까 월, 화, 아니면 목금 이렇게 연차 휴가 그러면은 토요일부터 계산하면요, 며칠간을 어디 해외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제가 예배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예배복을 입었는데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제가 입은 예배복에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겁니다. 뭐죠? 바로 후드 색깔입니다. 후드를 항상 입는데 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후드를 걸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절기를 따라서 후드 색깔을 바꿔가면서 입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강대상 요 앞에 보를 해서 예전 색깔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이렇게 광목 같은 천으로 해서 색깔 예전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은 이 후드의 색깔 자색, 과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아니 그냥 목사님 멋으로 아니 뭐 저기 저 예배고 이 자색 후드를 걸치고 왔나 보다. 여러분 과연 이 색깔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자색 후드는 1년에 딱 2번을 걸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성탄하신 날을 기념해서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에 이걸 이렇게 이 색깔로 입어요. 또 한 번은 사순절 기간에 자색 옷, 이 색깔 후드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사용하는 이 자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색깔일까? 당시에 자색은 왕과 같은 귀한 분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색의 의미는 왕이 오신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이 자색은 회개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즉, 이 두 가지 대림절 절기에 입는 이 자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하라, 곧게 하라. 여러분, 자색의 두 가지 의미예요. 준비하라, 왕으로 오시는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곧게 하라, 굽은 것은 곧게 해서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자색의 색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도 이 두 가지. 여러분, 예수님 세례 요한은요 단순하게 그저 어느 날 그냥 태어나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실 분,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그리고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이 자색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 마땅히 자색과 연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대림절을 지키면서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하라,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은, 자, 3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굽은 것은 곧게 바르게 해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곧게 하여야 되는가? 어떻게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 오늘 3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3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왕이 이렇게 마을에 돌아온다 하면은요, 그러면은 뭐 대청소를 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대청소하는 정도가 아니죠. 구석구석 썰고요, 잡초는 제거하고 돌멩이들은 걷어내고요, 꽃이나 아름다운 것을 장식해 놓고요, 왕을 맞을 준비를 해.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자색의 의미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이시오.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늘 아뢰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참 빛이 되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둠이잖아요. 어둠. 여러분, 우리들은 그분을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들도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합니다. 정의를 실천해요. 그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맞이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자색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밤새 이렇게 잘 때 보면은 옷을 벗어서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탁탁탁탁 놓고 자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아직 해가 안 밝았으면 어둠침침하면요, 이 어지럽혀 있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 잘 보이지 않아. 근데 새벽녘에 딱 태양에서 해가 딱 떠오르면서 창문 사이로 쫙 빛이 들어오면요, 그 안에 어질러져 있는, 어지럽혀져 있는 옷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빛을 밝히신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기다려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림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아예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아예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아예 암송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쓰시는 표현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었습니다.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생이 돌아 있어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만왕에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신 분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가 되시고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셔요.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국의 주가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이 되시는 그분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대림절은 이 왕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할 때 게을르게 준비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잠자면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큰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설마 그 배가 좀 늦을 수 있겠지 하고, 그리고서는 적당히 게으름 피우다가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배가 떠났어. 그 한 사람 보고 그 큰 배가 다시 오겠어요? 뻔히 저 배를 보면서 발만 동동 굴어. 이미 늦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해야 돼. 다시 이제 재림하실 분입니다. 자색옷의 의미는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색깔이에요. 준비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하라. 두 번째 의미, 자색옷의 이제 두 번째 색깔의 의미인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곧게 하라. 곧게 하라. 여러분,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곧게 하라라는 것은 굽은 길을 바르게 만들라 이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기술이 상당한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뭐 지하철 이렇게 놓기 위해서 밑에 땅에다가 굴을 따는 것도요, 큰 기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탁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지하철도 놓기도 하고, 또 고속도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높은 산은 탁 깎아가지고, 아니면은 굴을 뚫어서 놔도 골짜기는 메우고 굽은 것은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대로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곧게 하라 할 때 이 하이웨이, 영적인 하이웨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해서 하이웨이, 고속도로 곧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 곧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악이 나와 너 사이를 내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산을 깎는 것과 골짜기를 메우는 것처럼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거예요. 하이웨이를 만드는 겁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의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요한이 어마어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회개만이 영적인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요, 상처 입은 골짜기를 메우고요, 굽은 잘못된 죄와 허물, 이런 것을 다 회개로서 하이웨이, 주님을 향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곧게 하라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은 준비하라, 곧게 하라예요. 이것이 자색의 옷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 기다리는 대림절 자색의 의미인 거예요. 준비하라. 왕이 되실 분, 왕이 되신 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곧게 하라. 회개하라. 삶의 방향과 마음의 상태를 곧게 세우라. 여러분, 대림절에 사용하는 이 예전 색깔 자색, 이것은요, 회개와 준비, 경건함, 왕 되신 그리스도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천국 백성을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 준비하라, 곧게 하라. 그런데 이 준비하라, 곧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세례 요한이 딱 정리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이 정리한 것이 예수님이 외친 것하고 같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한 문장으로 자색 옷의 의미를 담은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해서 외친 것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 그분 맞이할 준비하라. 그리고 곧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그 말씀부터 먼저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이렇게 피아노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그 피아노가요, 고장나서 음이 하나 틀리기 시작하면요, 다른 음에도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그 음이 틀려졌을 때, 작은 것 발견했을 때 빨리 그걸 이제 조율사를 불러가지고 수정해야 온전한 음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탄절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때 우리가 곧게 하라, 준비하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이나 누를 끼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입술로 실수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생각으로 실수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회개해서 굽은 것을 곧게 만드는 거예요. 하유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 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복자 소리옵다, 기쁜 소식인데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죄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셔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마귀가 즐겨 쓰는 핵폭탄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뭐죠?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생각이 안 나요? 마귀가 즐겨 쓰는 핵폭탄, 여러분, 핵폭탄 한번 터지면요, 완전히 거기에 멸절입니다. 그 땅은. 근데 마귀가 즐겨 쓰는 거 핵폭탄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사람들이 일평생 죽기가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야. 마귀가 즐겨 쓰는 이 사망의 두려움, 이 핵폭탄,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여러분, 죽음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 있잖아요. 몸이 많이 아프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실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즐겨 쓰는 이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돼.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을 받았어. 또 예수님이 즐겨 쓰는 핵폭탄이 뭐예요? 마귀는 밤낮 참수하는 자라고 했어요. 죄요, 죄.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밤낮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수술도 안 되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깨끗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봤지만은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죄악의 늪에서 살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마귀들이 가는 지옥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어디 가서 기죽어 살면 안 돼. 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천사들도 깜짝 놀라서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인간이 누구간데, 무엇이갈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 인간을 건져내신다?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할 때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나는요, 세상에서 권력 잡는다, 명예 얻는다, 돈 하다가,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내 곁을 다 떠나는 것 앞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누구로 해서 살았는가, 허무하다. 그러고 세상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영생이 돌아 있어요.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살다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그리고 앞서가는 성도들, 또 우리들이 다 함께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나 그 영광, 그 은혜, 금생과 내생이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한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이 성탄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제 대림절 기간,
우리가 자세 옷의 그 의미를 생각해 싸우니 그 왕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면 그런 대림절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굽은 것을 곧게 하는 하유회를 만드는 회개하며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거룩한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은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